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띄어지는 화면에 스크린을 보시고 한번 같이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말씀의 제목이니까 한번 제가 들리게끔, 우리 교회에 들리게끔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받아서 해보실까요? 어머니의 교훈. 어머니의 교훈. 예.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교육은 더 아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아이들 보니까 그렇진 않지만 우리 어렸을 때나 저 성장원 삶을 뒤로 돌아보면은 옛날의 아버지들은 상당히 권위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로 먼저 말이 나오고 뭐 아니면 주먹이 나오고 회초리가 나오고 좀 이렇게 아버지들은 대부분 그런데 어머니들은 참 먼저 자식들에게 사랑이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참 교육은 어머니의 교육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는데 어머니 생각하면 마음이 뭔가 아련하고 지금도 찡하고 항상 마음의 고향 같은 어머니라고 한다는 단어는 저에게 항상 뭉클한 그런 단어예요. 저는 한 번도 지금 이렇게 장성했으니까 어머니라 그러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라고 불러보지는 못하고 엄마로 불러봤기 때문에 지금도 어머니 하면 저는 엄마라는 표현이 더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엄마. 아마 제 평생의 끝까지 불러도 다함이 없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엄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쓰는 목회 서신의 부분인데요.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돈독한 사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너는 내 믿음의 아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신앙의 동역자이다. 굉장히 관계가 돈독합니다. 바울이 개척해 놓으면 디모데가 와서 그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부흥시키고 아주 얼마나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되는데, 바울이 직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순교를 당했구나. 그리고 마지막 위험처럼 쓰는 게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의 아들이니 보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뭐 다 쏟아부어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을 있겠죠. 그 마음을 가지고 쓴 게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잘 보니까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 있고 어쩌면 저렇게 훌륭한 종으로서 목사로서 아니면 모든 하는 일이 보니까 디모데는요 바울이 봤을 때 굉장히 너무너무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잘하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다시피 바울은요, 이게 그 어머니의 교육이구나. 그 외할머니부터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어머니의 교훈과 교육이구나. 바울은 이거를 아는 거예요.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에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속에 있는 믿음은 디모데 당대 얻은 믿음이 아니라 이미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받고 교육을 받고 교훈을 받은 그 결과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왔구나라고 한다는 것을 바울이 본 거죠. 어머니의 교육이에요. 어머니의 교육. 저는요, 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한다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마음을 부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성애라 하지요. 모성애라.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머니들에게만 준 특별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즉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는요, 초월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마음을 부어줬거든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온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거든요. 그 사랑을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머니들에게는요, 이 세상에 누구도 갖지 아니한 다른 사람에게 없는 특별한 초월적인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폼페이 그 사건의 그 잔재 속에서 보면은 어머니가 그냥 아이를 가슴에 품에 안고 이대로 죽은 그런 시신들이 발굴되기도 하고요. 어느 위급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아니면 뭐 아이가 아프거나 뭐 응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요, 덩치가 산만한 아이를 그 야들야들한 어머니가 업고 뛸 때 보면 초인적인 사랑이 나와요. 그게 어머니에게 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요, 각 교회들마다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여자들이 많을까요? 그것은 어머니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 한다는 것을 그냥 느껴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그 마음밭이 이미 너무너무 그 쉬운 거예요. 그 이해하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 그냥 남자들은 무조건 의심하고 보고만. 그런데 여자들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들은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어머니들의 마음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어머니를 하나님 대신 보내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특히 자녀들에게 나눠주라.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우리 어머니들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자식들에게 표현되고 가정에서 표현될 때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충만하게 될 수 있는 여러분의 각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딜리버리하는 어머니들에게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땀을 흘리고 이렇게까지 헌신한 그 사랑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주일날 이 어머니들에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한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의 어머니의 그 교훈, 어머니의 교육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하면서 저는 우리 만나교회에 속한 모든 어머니들이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생각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뜻을 한번 찾게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어머니들을 위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말씀 속으로 저희들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저는요,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다른 믿음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훈계를 하고
어떻게 가르쳤는가 그것을 좀 아이디어를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는가 한번 몇몇 어머니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요, 세계적인 록펠러의 어머니를 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한 기억이 나는데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이기 때문에 록펠러의 어머니의 교훈, 우리가 성경에는 10계명이 있지만 마치 록펠러의 어머니는요 10가지의 교훈을 록펠러에게 했거든요. 그 10가지의 교훈을 오늘 어머니들께 좀 아이디어로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그 10가지 화면에 띄어진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가지의 교훈이 있는데요, 록펠러의 어머니의 10가지 교훈.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넷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 10가지의 교훈을 록펠러에게 어렸을 때부터 교훈을 한 거죠. 그런데 록펠러가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새겨가지고 그렇게 행하지는 않았어요. 록펠러가 나이가 53살 때 세계에서 제일 가는 갑부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53살 때까지는요, 돈 버는데 이 사람이 특별한 재주가 있어가지고 정말 엄청난 돈을 벌게 됩니다. 근데 그 53살 때까지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다고 한다는 그 이름의 명성을 얻기까지는 어머니의 이 교훈, 10가지 교훈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그닥 적용하진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55살 때에 암이 걸리게 됩니다. 55살 때 암에 걸리게 되는데 1년을 못 산다고 한다는 시한부 판정을 듣게 돼요.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 삶이. 그게 55살 때입니다. 이때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뭐 힘이 다 빠지니까요. 휠체어에 앉아서 이제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갔는데 병원 라비에 딱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 라비에 큰 글이 하나 딱 쓰여져 있는데 그 글이 확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글이 뭐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라는 글귀였어요. 근데 그 글귀를 읽는 순간 어렸을 때 어머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던 그것과 오버랩이 되면서 그 어머니가 가르친 교훈들이 주문처럼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교훈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되고 이제 얼마 못 산다고 한다는 그 여러 가지 복합된 마음이 이 마음을, 그 록펠러의 마음을 휘감싸게 되고 폭풍 오열을 하게 되죠. 한참 울고 있는데 저 원무가 있는 쪽에서 웅성웅성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원무가 앞에서 어떤 어머니가 그 젊은 그 자기 딸을 입원시켜서 제발 좀 고쳐달라고, 입원시켜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근데 원무과에서는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을 시키지 못한다고 하는 게 이게 대치되는 상황이에요. 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입원을 시켜달라. 입원비가 없으면 곤란하다. 아마 옛날에 미국 병원도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 안 시켰나 봐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입원비 없으면 응급실에 돈이 없으면 응급실에 가도 돈이 없으면 입원을 안 시켜줘가지고 이 병원 저 병원 가다가 죽는 사람이 지금도 한둘이 아니잖아요. 많이 있거든요. 또 병원의 입장에 그것도 이해가 가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런 큰 소리가 나는 걸 록펠러가 듣게 돼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입원을 못 시켜. 그걸 알고 록펠러가요 비서한테 시켜서 아무도 모르게
저 아이의 입원비를 대고 입원을 시켜라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몇 개월이 지났죠. 록펠러는 점점 힘이 빠져가고요. 몇 개월이 지나니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알아보라 그랬어요. 알아보니까 이 여자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잘 치료받고 퇴원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그 건강해졌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이 록펠러의 마음 가운데서요, 자기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기쁨과 행복을 느낀 거예요. 그 록펠러의 자서전에 보면요, 그 기쁨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그 기쁨이 그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가 어떻게 변하죠? 기부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기부하는 인생, 남을 돕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몇 년 산다 그랬어요? 1년밖에 못 산다 그랬어요, 병원에서. 근데 그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머니의 교훈대로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불쌍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기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1년 더 살아요? 2년 더 살아요? 3년 더 살아요? 55세에 1년 시한부 판정 받은 사람이요, 98살까지 삽니다. 너무 오래 산 것 같아? 98살까지 살아. 그가 기부한 액수는 전무후무한 액수예요. 록펠러 재단은 지금까지도 그 기부 액수가 굉장합니다. 네. 그 자서전에 어머니의 교훈대로 그렇게 자기는 인생이 완전히 그 사건이 있기 전과 후가, 그 전에는 내가 돈을 버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그 사건 이후에는 어머니의 교훈 따라 내가 기부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쓰고 있죠. 10가지입니다. 10가지. 혹시 여러분이 10가지 잊어버렸을까봐 이 나중에 예배 끝나면 요거 우리 다시 여러분 볼 수 있거든요. 꼭 한번 믿음의 어머니들이 한번 점검을 해보고 한번 아이디어를 정보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 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역사에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동네에서 소문난 깡패입니다. 예. 교인들 괴롭히고요, 교회를 부수고요. 예. 하여튼 소문난 깡패였어요. 그때 당시에 마페 선교사님이 있었는데, 마페 선교사님이 지나갈 때요, 돌을 들어가지고 마페 선교 얼굴을 던져가지고 이 턱을 다 부숴놓은 사람이에요.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목사님이. 목사가 아닐 때는 그렇게 소문난 깡패였는데, 어느 날 그렇게 마페 선교사님을 턱을 다 부숴놓고 그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가시 면류관 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풍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에게 들려줬던 그 소리를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걸 그날 밤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제주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 목사님보다 그 사모님은요, 이야, 더 뜨거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 사모님이 더 대단해요. 예. 그 이기풍 목사님 사모님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그 교훈이 7가지를 가지고 자녀를 교훈합니다. 그 교훈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스크린에 한번 보세요. 요즘 말씀 보고 이기풍 목사님의 사모님 7가지 교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세상과 짝하지 마라. 두 번째, 5분 이상 예수님을 잊지 말라. 세 번째,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라. 네 번째, 주의 종을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다섯 번째, 사람들이 무시해도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며 참아라. 여섯 번째, 내 자신을 죽여라. 일곱 번째,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예수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 남편의 인생을 잘 알잖아요,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그런 인생을 아시는 이 사모님께서는요, 이 자녀들에게 이처럼 아주 강력한 신앙적인 교훈을 7가지를 정해놓고 교훈을 하게 되죠.
오늘 우리 만나교회에 속한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들은 어떤 몇 가지 교훈을 남겨줄 것 같습니까? 아이들에게 한 명 더 제가 더 아이들을 여러분께 좀 제공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살아계세요. 80세가 지금 훨씬 넘었죠? 대우 그룹이 아니라 대의 그룹, 대의 그룹이라고 아주 성공한 그룹이 있습니다. 대의 그룹을 세운 총수인데요. 최의숭이라고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최가 아니라 최의숭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소원이 뭐냐면 평생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소원을 갖고 일하는 게 교회 개척하는 것.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분이 세운 교회가 약 110개가 넘고 개척을 해서 헌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80이 넘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서 100살까지 살게 해주신다면 자기의 목표는 지금 100살 되기 전까지 200교회를 개척해서 헌당하는 것이 자기의 목표라고 지금도 선교지와 국내에 그 개척하는 일에 헌신을 다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죽게 하듯 하라라는 책을 써내셨는데 그 책에 보면 그 장로님 어머님이 장로님에게 교훈하고 가르친 4가지의 말을 써 놓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이 최의순 장로님 어머니는 록펠러 어머니를 알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몰라요. 알았는지 안 몰랐는지 몰라요. 근데 제 느낌이, 왜냐하면 그 4가지 요소가요, 록펠러 어머니의 교훈과 너무 흡사해요. 여러분 한번 띄워줄까요? 한번 띄워줄 스크린 한번 보세요. 최의순 장로님 어머니의 신앙 교육입니다. 4가지. 뭐냐면 첫 번째, 주일을 성수하라. 그러면서 예배는 맨 앞에 자리에 앉으라고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 성수할 때. 두 번째, 11조를 철저히 하라. 세 번째, 목사님께 순종하라. 4번째, 너의 달란트를 복음 위에 사용하라. 이 4가지로 교훈을 했다고 합니다. 록펠러 어머니나 이풍 목사님의 사모님이나 이 최의순 장로님의 어머니나 이 자녀들에게 교훈한 요소들을 보면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의 종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11조를 이야기하고요. 11조. 주일 성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런 포인트 아닙니까? 이런 포인트. 신앙의 교훈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만나교회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이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거예요. 과연 우리 자매님 여러분들, 어머니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들에게 줄 신앙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뭐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걸 다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몇 가지는 여러분이 남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포인트 남기는 게요, 아이들에게 교훈하고 남기는 게 매번 바뀌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거는 교훈이 아니라 뭐라 그래? 그걸 잔소리라고 합니다. 그게 이 포인트는요, 단순 반복이거든요. 이것이 아이들의 뇌 속에, 아이들의 뼈 속에 스며들기까지는 직접적으로 어머니가 그런 삶을 산 것뿐만 아니라 그건 아주 단순하게 반복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남는 거거든요. 그 딱 남는 거. 우리 만나교회 우리 어머니들 한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구나. 왜 보내셨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한번 포인트를 몇 개 한번 찍어보시고, 꼭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자체를 살고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래도 그대로 교훈이 되어져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복된 자녀의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우리 어머니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의 어머니 교훈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디모데의 어머니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아까 읽은 우리 말씀인데 5절의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는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어머니가 디모데에게 어떤 교육을 시켰으며 어머니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너무나도 잘 보여져요. 왜냐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는 걸 보니까 그것이 보니까 너의 어머니 속에 그것이 있고 너의 할머니 외할머니 속에 그것이 있었던 것을 네가 그대로 받았구나. 거짓이 없는 믿음이 너한테 있구나. 그런 거 보면 디모데의 어머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물려준 것이죠.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거짓 없는 믿음을요, sincere faith라고 썼어요. sincere faith. 그것을 한국말로 직역하면 그게 성실한 믿음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런데 이 sincere라고 한다는 이 어원의 뜻은 사뭇 달라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어떤 어원의 뜻이 뭐예요? sincere에 대한 어원의 뜻이 뭐냐면 그것은 밀랍초를 바르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밀랍초를 바르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 도자기를 파는 상인이요, 이렇게 귀퉁이가 깨진 이 도자기들을 어떻게 팔았냐면 거기다 밀랍초를 발라가지고 밀랍초를 바르고 거기다 물감을 칠해가지고 팔았다는 거예요. 예. 겉으로 모르잖아요. 근데 언제 표현하죠? 깨진 게? 불가에 가까이 가면 이 밀랍초가 다 녹아져 버리잖아요. 그럼 깨진 게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sincere faith라고 하는 것은 밀랍초를 바르지 아니한 임시방편으로 갖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변함이 없는 신앙이 바로 sincere faith라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이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그게 sincere faith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초기 기독교의 예수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확산되는 그때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다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불이익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incere faith, 신실한 믿음, 성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졌다. 어머니가 그 믿음을 가졌기에 이 아들 디모데에게까지 그 믿음이 갔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작년에 어머니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린 아버지 주일날 드렸나요? 자녀들은요, 부모들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랬어요. 부모의 말로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 자녀 교육이요, 말로써 하는 자녀 교육 말고 부모들이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 교육은요, 얼마나 귀중한 교육인지 몰라요. 1889년에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1889년에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폭력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세 번째 어머니인데 그에 대해서 태어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에서 가지고 제대로 어렸을 때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라고, 어렸을 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사로잡습니다. 분노하는 마음이 사로잡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암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그 마음에 어렸을 때 받은 분노는요, 여기서 활화산처럼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더 커졌어요. 그 마음 가지고 독일 군대에 입대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군대에 나와서는 정치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그는 독일의 최고의 총통이 됩니다.
누구예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또 한 명이 1889년에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는 어렸을 때 캔사스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맹모 삼천지교라고 이 아이에게 신앙을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대도시보다 작은 도시가 낫다. 그래서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캔사스로 이사를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예배에 목숨 걸어라. 정말 이 아이를 신앙 안에서 잘 키우게 됩니다. 네.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에 잠이 들 정도로 늘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으면서 잘 성장해요.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거기를 졸업하고 나와서 마찬가지로 정치계에 입문을 하게 되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 됩니다. 누구예요?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 이 동갑내기 둘은 1944년 6월 6일 날 전쟁터에서 맞붙게 됩니다. 독일의 히틀러와 연합군의 사령관인 아이젠하워가 11개월간의 전쟁, 기나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연합군이 마지막에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히틀러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지하 벙커에서 청산가리를 넣고 권총으로 자살하게 됩니다. 그 히틀러가 죽었을 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박수 쳤습니다. 잘 죽었다, 잘 죽었다. 반면 아이젠하워는요, 대통령으로 정말 추앙받고 79세에 정말 잘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가 79세에 죽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애도했어요. 1889년에 태어난 두 동갑내기 사람이, 하나는 인류에게 절망을 가져다 준 사람으로 됐고 하나는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에서 차이점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신앙교육. 우리 만나 믿음의 식구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교육은 어디에서 해야 되나요? 신앙교육? 사지선다형으로 이렇게 사지선다형. 1번 신앙교육은 학교에서 해야 된다. 2번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 3번 신앙교육은 집에서 해야 된다. 4번 신앙교육은 에라 모르겠다. 몇 번? 3번이에요. 3번. 신앙교육은 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신앙교육. 집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라나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그런 거짓없는 믿음을 가졌거든요. 환난과 풍파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봤거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거든요. 밀랍초를 바른 것처럼 땜빵의 신앙이 아니었거든요. 거짓이 없는 신앙, 겉과 속이 같은 신앙, 상황이 어떠냐 변치 않는 신앙, 코로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변치 않는 신앙. 이것을 누가 보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주일에 저는 이와 같이 믿음의 어머니들의 요소를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께 도전을 드리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되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머니들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믿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로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하나님 앞에 올려보고 점검해 볼 수 있게 될 수 있는 어머니 주일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여러분들, 우리 특히 만나교회에 속한 우리 어머니 여러분들, 뭐 다 똑같이 록펠로 어머니처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기풍 사모님처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최의성 장로님 어머니처럼 뭐 그렇게 뭐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 어머니처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게 그러면 나도 하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십계명 남겨야지. 그래서 십계명 써봐요. 그게 남겨지나? 그게 또 잘 되질 않아요. 보면은. 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다 그렇게 똑같이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단 하나, 이것만큼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이것만큼 반드시 해야 돼요. 그게 뭐냐?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밀랍초로 때우고 그런 것처럼 그냥 땜빵식으로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그냥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거짓 없는 믿음은 여러분이 꼭 소유해야 됩니다. 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가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남편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신이 삽니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을 도전받고 오늘 밤에 여러분 딱 이제 주무시기에는 그러면 나도 노트 하나 펴놓고 나도 몇 개 써보자. 애들한테 뭘 남겨줄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남겨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전제되어야 될 것이 내가 몸으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교훈